죄송합니다. 제가 뭐 박수를 받고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이제 수양예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초등학교 입학 날짜와 생일이 이렇게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시장에 가서 많은 것을 사고 고기도 사고 뭐 생선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생일을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거창하게 좀 이렇게 차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둘러앉아서 먹고 나중에 이제 그 생일 케이크까지를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살짝 와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에이 나가서 짜장면이라도 사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생일날 좀 나가서 외식이라도 좀 시켜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일날 집에서 집밥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번 7월 20일인가? 20일이 이제 선율이 생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생일이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다귀탕 집에 가서 저녁에 뼈다귀탕을 먹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라고. 그때 제 마음이 참 짠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조그마한 놈이 얼마나 뼈다귀탕을 먹고 싶으면 도대체 생일날 뼈다귀탕을 가끔 뼈다귀탕 사줬거든요. 그때 뼈다귀탕을 먹고 싶어서 그랬는 거 같고 제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가지고 뼈다귀탕을 사먹고 와서 생일 케이크를 잘랐어요.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아까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선율아 지금도 뼈다귀탕 먹고 싶냐? 그랬더니 뼈다귀탕 먹고 싶대. 갖고 내년 생일날 상할래. 그래서 내년 생일날이면 1년이나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지 엄마 어디 가거든요.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1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생일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요? 이 생일 때가 그러면 나가서 그냥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짜장면이라도 사주지. 그렇게 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장로 형제님들랑 진행부에서 결정하기를 아니다.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라왔어요. 주제가 뭡니까?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힘쓰는 교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참 그걸 생각을 했어요. 주제를 거기다 딱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설령 그 나물에 그 밥일지라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토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또 오늘 이 밤 우리의 이제 수양의 주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것이나 돈에 들어 가르치고 아무 것이나 배운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가요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가요에가만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배우고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지금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원교회 우리들의 지금 소위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한 눈 가진 사람들 속에서 좀 바보야 그런 조롱을 듣고 사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요?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하고 옴짝달싹도 못 듣잖아요. 뭐 어디 교회는 100만이 모인대요, 60만이 모인대요. 그런 교회 가서 뭐 우리가 꼼짝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 남원 성원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남원 소면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멋진 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볼 때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신약에는 112번 이렇게 나옵니다. 남원에도 이 교회라는 곳이 이제 뭐 150곳에서 한 200곳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이번 수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제 성경으로 39쪽이네요. 찾으셨어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쁨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가운데서 세워져야 하며 진리 가운데서 운영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렇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례가 있으면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런 규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이런 관례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관례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남자가 머리에 교회로 모일 적에 예언이나 기도할 적에 남자가 머리에 쓰지면은
또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려면 반드시 예외가 없이 이 관례가 있어야 되는 거다. 남자는 머리에 멋을 쓰면 안 되고 기도와 예언할 때 공식대로 멀찍이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다. 그냥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 그런 오지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되니까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서 도저히 풍토병으로 인해서 계속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남겨두고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가서 한 2, 3년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낫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 사명이니까 다시 이제 그 오지로 갔어요. 그 오지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도 안 했는데 여자들이 바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응?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선교사가 가서 그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교훈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 어째서 여자들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적에 머리에 바가지를 쓰고 있냐.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려면 반드시 얘들이 머리에 못을 가려야 되는데 나뭇잎을 갖다가 가려보니까 하도 막 가서 바삭바삭하고 예배당만 어질더라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옷도 안 입으니까 덮을 헝겊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천에 깔린 것이 바가지요. 바가지를 갖다가 머리에 쓰니까 그렇게 좋다는 것이요. 세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쓰다가 벗어놓으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머리에 쓴다는 것이 자매들이 쓴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회 일찍 성경 찬송가는 혹시 놓고 와도 노그룹 놓고 오면 안 돼. 왜 그러죠? 성경 찬송가는 옆 사람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노그룹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지, 못 쓰지.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어째요? 애들 기를 적에는 애기 없고 머리에다 너울을 좀 쓰면 이놈 자식이 자꾸 베끼네. 그것은 또 공안도 애들한테 뭘 좀 가르치려고 이렇게 나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더 잘 베끼지네. 요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핀을 꽂았더만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핀 꽂아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자매님들 얼마나 이것이 귀찮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느냐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하지만 자매님들이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것, 노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 자매님들과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상급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상급이 저는 끊임없이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왜? 진리를 우리가 준수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는데 상 안 줘?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의 남원을 예를 들어봅시다. 머리에 노을을 쓰고 있는 교회가 몇 군데요? 네? 우리군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은 우리 남원 서문교회뿐이 없어요. 네? 머리에 노을을 쓰지 않게. 다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여 여기 쌍교동 성당이나 도동동 성당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또 천주교는 주교가 되면은 머리에 또 빵모자를 쓰더만 거기 가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원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남원 서문교회만 제가 단언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가 보네. 싫은 얘기는. 남은 소문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기준이 머리에 너브를 쓰느냐, 여자들이 안 쓰느냐 그것이고, 남자들은 벗는 교회들은 다 벗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소문 교회만 다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정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곧,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아, 이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냥 너 거룩해, 뭐 착한 행실을 하고 누구 말장으로 뭐 고등어 가운데 또막 같은, 부처 가운데 또막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뻗고 그렇게 하면은 그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은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 거룩한 사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구원함을 받아야 돼, 거룩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인 것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지고 성도라고 부심을 받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금방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여기 보니까 교회는 세 그룹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가 금방 얘기한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중에 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들 언제 세웠어요? 언제 세웠습니까? 우리 집사들 지난해 세웠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면 규모를 갖춘 뭐 그런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서, 집사들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서. 그렇죠? 우리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자, 교회는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지역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존재할 적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 부류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첫째,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성도로 이루어진데, 그분이 성도가 그 사람들인 것이에요. 성도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성도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지 어떻게 그들이 성도예요? 이거 말이 안 되네?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함을 받는 자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구원도 받지 않고 성도라고 말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원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 것은 총체적인 교회,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지역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교회, 서신동교회, 뭐 남원 소문교회 이렇게 나눠지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한테 모이게 되는데 그때 총체적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해요. 이런 자들이 지역교회와 함께 모일지, 이런 자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성도라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그 묵상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묵상했어요 오늘 10장? 네? 묵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아이고 이거 문제 있네. 안녕 숙자매 하는 분만 묵상했구만. 아이고 참 어찌까. 손을 부끄러워서 못 들어서 그러지 다 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보듯이 이들은 한 몸 지체인 것입니다. 한 몸 하나 있는데 몸 하나에 어떻게 했어요? 지체라는 것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호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 몸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몸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기능을 못 얻는 것이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 뇌가 죽어버리면 그 뇌사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판정을 내릴지 어때요? 뇌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걸 보고 판정을 내는 거예요. 뇌가 죽었으면 그건 죽은 것이고 뇌가 깔딱깔딱 오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 맞아요? 뇌사. 아이고 나 그냥 텔레비에서 봤어.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런데 머리가 누구예요?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우리 몸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체, 그 지체가 어떻게 되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요. 우리 교회 지난해였어야 제대로 됐어. 인정해요?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남원서문교회 장로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로 자격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장로를 세울 적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들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장로들이 되고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을 꿔야 돼요. 나는 장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을 잘 섬기고 젊어서부터 그런 꿈을 세워서 자기를 키워야 돼요. 지금은 전문가적 시대예요. 장로도 전문가적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를 교훈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로라는 것은 뭔가? 장로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프레스비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복수는 프로스비테로스 그렇게 얘기해요. 복수는 프로스비테로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 이제 장로라는 것이 이제 그 나이가 들었다 늙을로자 큰 장자에다 늙을로자 쓰다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전통과 주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존엄과 선수과 지혜를 염두에 두고 부르는 용어인 것입니다. 뭐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사회적 행정적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할 적에 교회를 이루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했네. 아, 그러면 감독은 도대체 뭐냐?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고 쓸 때는 어떤 때 쓰는 에피스코폰, 복수는 에피스코포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맡은 일 성격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즉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직임과 직무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이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과 장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분들인데 필요에 따라서 직무를 따라서 얘기할 적에는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감독을 얘기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영어 감독, 먼 감독, 총감독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잘 살펴가지고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냐 그런 것을 단속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그 감독의 직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독일한 자들을 표현하는데 그들의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일을 중점적으로 맡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2세기 전까지는 감독과 장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일을 했어. 근데 2세기에 걸쳐서 어떻게 됐냐 장로 위에 감독이라는 하나 그 높은 주의를 세웠어. 그것이 계속해서 내라고 이제 성직자 제도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장로나 감독 똑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장로님, 감독님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현재까지 이래서 성직자 제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나 장로는 이들의 자격을 논할 때는 혹은 이들의 이제 징계를 논할 때는 다 단수로 써 있어요. 응? 에피스코폰, 감독, 응? 그리고 이제 장로들 얘기했던 프레스비테로스, 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의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되기는 성경에 기록되기는 대부분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피스코포스, 프레스비테로스, 감독들, 장로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목회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라고 그랬어요? 둘이 하라고 했어요? 복수 장로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복수 장로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2명 이상의 장로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계속해서 혼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어요? 네. 복수 장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 성도를 섬긴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장로들 입장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장로들을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를 감독, 다스리는 자요.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한다는 그런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그게 뭐예요?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냐. 여기에서 분명히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 형제들의 임무는 다스리는 것과 가르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잘못 다스리는 장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볼 적에 저건
장로니 잘 다스리는 장로인가 봐, 잘못 다스리는 장로인가 봐,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가는 주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를 성령님이 세웠다고 하고 목을 뗐다 붙였다 하는 사람들도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견디다 못해서 싸워가지고 나와버리는 교회도 있어. 왜 저에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적에 그런 교회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로에서 바른 교훈을 받아야겠다, 정립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는 장로인 것입니다. 감독은 감독인 것입니다. 그가 잘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잘못 다스리는 것은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를 한번 세움을 받으면 그 장로가 그 장로직을 내놓고 그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장로직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장로가 징계를 받아서 출교를 당한다든가 할 때 위에는 장로는 장로요, 감독은 감독인 것입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의 기원이 어디서 왔나, 이 장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장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들을 잘 이해해야 장로들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앞으로 좋은 장로가 나올 수 있는 그 터를 닦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거슬러 올라가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됐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무슨 사회예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 예? 부족사회? 또 말고 또 뭐? 사회 이게 참 이거 30점도 안 나올 사람들이네. 시족사회. 구약에 보면 시족사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시족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좀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런 것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 때는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시대 때는 재판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이 있으면 성루에 앉아서 딱 그런 일들을 그 재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살 때 롯의 인품이 좀 좋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 사람들이 장로로 세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9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이제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요 법관이 되려 하는다. 법관이 뭐요? 재판관이 되려 하는다. 장로들이 평상시에는 재판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주관으로서 나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불량배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법관이 되려는 듯아,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시체부터 재판관과 지도자와 주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라. 구약시대 때도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도 장로들이 그 일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왕정시대 때도 어떻게 해요? 각 성이 있으면 각 성에서 장로들이 그 성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못된 왕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그러니까 나봇 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그럼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에게 넘기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 조상들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이세벨이라는 왕 각시지, 각시가 가서 부르는 거 어디서 쑥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보고 후동을 달라고 게 앉아서 그래요. 그럼 당신 이스라엘 왕이요? 그렇게 어째서 이스라엘이 나봇이 사는 성문 장로에게 어떻게 해서 나봇 죽이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성 장로들이 나봇을 가운데서 이고 불량배들을 세워가지고 증인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장로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도 다스리는 것이요. 그런 짓들을 했지만 그렇게 장로들이 계속해서 왕정시대 때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쩝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못된 짓을 어기려 했지만 함께 다스렸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교회 시대, 즉 신약 시대 장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 장로에 대한 초창기 기록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를 청했어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얘기하는데 뭐요?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 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샀습니까? 몰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샀지.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갔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교회를 샀어. 우리 교회를 샀다는 것은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그 단어가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세우셔야 진짜인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그냥 사회에서는 그냥 목사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로는 성령님께서 나와요. 설령 호주 지혜로 갔다 왔다 하고도 장로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 오는 건 말씀에 좀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뭐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장로가 세워져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자, 이런 장로들의 실질적 임무가 뭐예요?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감독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는가, 쓴 뿌리가 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살피는 것이 이 감독의 일이에요. 장로들의 일이에요.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일이 이런 일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살피게 하셨다. 보살핀다는 건 금방 뭐래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적에 장로로 세워진 분들은 장로 일을 할 적에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장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장로로 세웠으면 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성령님께서는 장로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징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 뭐예요?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로 자신 자체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게을리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하며 온 양떼를 위하여 목자서 양치기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됐어요. 목자입니다. 양치기입니다. 목자를 쉽게 얘기하면 양치기예요. 양치기인데 에베소 4장에 그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는 뭡니까? 양치는 자입니다. 그 양치는 스승이라고 목사라고 변경식 개발해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가 뭐요?
그 교회라는 기업에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그 교회가 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장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수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키워놓고 자기 대를 이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교계에서 치고받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장로를 세워서 자기가 장로 일을 그만두면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아들 보고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로는 큰일 나네. 나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시네. 근데 나에게 수영이가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는 교회예요. 유람도지만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가, 다음 후대를 위해서 장로들이 되실 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장로들이 해야 할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나면 베드로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장로된 권면이 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권한을 지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한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장로들 입장에서 이제는 감독과 다스리며 가르친 자로서의 위치와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치기의 입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교훈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 겸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교훈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직접 얘기한 것을 보면은 장로도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최대 교황이래. 쟤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지금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째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 나와 함께 장로가 되었다. 이 장로 일이 중요하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내가 사도의 위치에서 똑같은 장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맡은 장로라는 것은 사도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직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의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내가 주님이 직접 돌아가시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증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뭐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나도 이런 각오로 장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도 이런 각오로 장로 일을 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하지만 목자장에 나타났을 때는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나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을 텐데 여러분 장로도 여러분도 함께 나와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목회자의 마음가짐과 지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하노라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의무감으로 하지 못해서 하지 말라는 게예요. 그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양을 치되 차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맹렬심으로 내가 장로야 그러니까 내가 장로일을 열심히 하지, 맹렬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로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윌리엄 맥도널드 형님께서 잘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보상이 장로가 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급 받기 위해서 장로로 하면 안 된대. 그 다음 뭐요? 이것은 장로가 지역교회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나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전임 장로들, 이것을 풀타임 엘더스라고 그러겠네,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사역과 양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기꺼이 하며, 개혁 한글에서는 이것을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스를 위해서 한다면 그는 어떤 거예요? 삭돈 목사입니다. 뭐요? 봉급 좀 밀리면 안 한다고 하겠죠. 또 뭐예요? 삭돈 목사는 어떻게 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쁜 뜻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라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자임이죠. 그러니까 맡은 자이니까 누구예요? 자기에 맡기운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원해서 이 맡다라는 말, 맡기다 하는 말은, 이 말은 클레로스라고 해서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몫이라는 것, 분깃이라는 것, 유산이라는 것, 기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 개념을 그렇게 보는 것이요. 자기 목, 자기 분깃, 자기 유산, 자기 기업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양도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이 땅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예요. 이 크레로스라는 뜻이.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지 않는 것은 뭐냐, 주장하는 사세를 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청지기 자세로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물의 본이 되라. 양물의 본이 되라. 그러는 무슨 말이야? 너도 양이야. 그런데 그 양물이 가운데 본이 되라 얘기예요. 이 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적에 전쟁에 나가서도 절대 앞으로 전진!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약물이 본이 되라. 그 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솔선수범하라. 실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150명만 잡아도 CCTV가 300개네. 나머지 시내에 300개의 CCTV가 쫙 있으니 장로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든 것이요. 장로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장로들이 장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일한 고충을, 장로들이 일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일하는 때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시대에 쓸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개역 전 한글에서는 뭐야? 이 영광의 영광의 관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영광의 멸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요? 시들지 아니하는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어요. 누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우승하면 어떻게 되면 월계수로 싼 그 월계수로 만든 월계란을 황제가 가서 직접 수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내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관이라는 거죠.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장로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만 받아요? 오늘 말씀드린 충성된 장로일을 장로일을 한 형제들에게만, 장로들에게만 주어지는 관이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장로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성원 중에서 집사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집사들을 세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이 말씀을 한번 꼭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다 찾았어요? 5장 12절에서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알아 사랑 안에서 가장 주의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는 성도들 가운데서. 근데 여기가 뭐 어떤 사람들이요?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로들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을 협으로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장로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자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집사 형제들이고 교사 형제들이고 또는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뿐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욕 허청나게 얻어먹어요. 그런 것이 다반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어렵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사실 장로들에게 가끔 밥도 한 번씩 사오고 그래야 돼. 잘한다고 그냥 설령 못 하더라도 우리 사이가 장로에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은 게 그런 거예요. 맨날 저는 사이가 밥을 사버리니까 제가 밥 살 기회가 없는데 가끔 장로들에게 밥도 한 번씩 사고 존경하고 그래야 돼.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가서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구별한 자들을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 뭐 이게 뭐예요? 젊은 자들아. 왜 젊은 자들을 지칭했어요? 위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 5장 4절까지는 장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가서 젊은이들을 얘기해놨어요. 왜 젊은이들을 얘기할까요? 그때도 젊은이들이 장로를 많이 쳐받았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딱 집어가지고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이에요? 위에 장로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다. 억지리 하냐고 자모라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본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장로들이 젊은이들에게 뭐 좀 시키면 피비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차와남으로 즐거웠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0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큰 소리로 다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려서 깨닫게 함인데 성도들이 주의를 범했을 적에 잘못했을 적에 자기가 죄 지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청산하며 계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들을 장로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차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도 하여금 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모임들 중에서 장로들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작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려면 남자는 머리에 옷을 쓰면 안 됩니다.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몸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몸 전체가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로는 목자로서 맡겨진 약물을 잘 가르치고 먹여야 합니다. 이 일을 그들이 즐거운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장로는 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는 특히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의 기쁜 뜻으로 그 장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